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슴팍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애초부터 대형교회 목사가 되긴 글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뵈면은 단위에서 절대 꿀쩍거리고 울지 않던데 지난주에 울었죠. 오늘 또 울죠. 우리 성가대에 서 있는 저 수가성의 여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아픈 저 두 사람, 저 여인들, 우리 김명희 찬양사와 우리 권사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다.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들이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참 기쁨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말이 원래 있었는데 딴소리 하느라고 다시 할게요.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 인사가 송구영신에서 영신 때의 새 선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근사하게 준비했던 인사말인데 그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 예배에 모여야 했었지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했고 모여서 회의했고 의논하면서 선물과 음식까지 미리 멋지게 우리가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를 당한 그분들을 놓고 우리만의 축제가 심히 마음에 걸려서 교회 운영위원들과 의논하고 깊은 마음으로 다시 부랴부랴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준비한 게 워낙 많았고 모임의 또 중요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두고 교회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했었지만 이런 일을 두고도 여러 교회하고 목회자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입니다. 다툼까지 있었다고 해요. 한 젊은 목사님은 댓글로 꽤나 많은 비난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빠진다는 건 잠을 안 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공격을 했나 봐요. 아니 잠을 안 자는 정도와 밥을 안 먹는 정도하고 예배를 비교해? 예배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죽음을 앞두고도 하는 게 예배지요. 밥 몇 개 안 먹고 잠 며칠 안 잤다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 그게 더 잘못된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느낌을 갖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게 고민돼야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게 들어온 마음, 주님이 다스려 주신 마음에는 잘한 일이었다고 나는 결론을 했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했구나라고 했어요. 기도 가운데 나의 선택은 이런 거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나는 기도를 앞에 두고 항상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당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잃고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듬으시려 손잡아 주시려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 일을 관한 결정 중에 기뻤던 일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저는 느꼈어요. 어떤 감사함이었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장로님하고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도 다 공지를 해갖고 의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온 첫 번째 답이 참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걱정하기는 예배도 예배지만 영상 예배를 준비하려고 갑자기 또 목사님 쉬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드실 텐데 어떡해요. 연말에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들어온 답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전 같으면 다른 교회들처럼 의견이 분분하고 어떤 이들은 뭐하러 그럼 준비를 했던 거냐,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뭐 등등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한마디도 없이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가운데 오히려 연말쯤에 애쓴 목사를 위로하고 걱정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많이들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하고 기도로 결정했을 바로 그 목사를 믿어주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자랑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을 전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 새해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다 옆 사람 이렇게 새해 인사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인사를 하죠.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새해 소망 모두 이루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닭살 돋는 답을 합니다. 소망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답을 해야죠. 먼저 이룬 사람이 나눠주게요. 아멘. 제일 많이 나눠준 사람이 제일 큰 축복 갖고 소망을 이루신 거겠죠. 우리 연말쯤에 얼마나 나눠줬는지 한번 좀 계산 좀 해봅시다. 나는 우리 예언 사람들은 이미 나누고 섬기고 주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라 소망을 잃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멋지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난해 초입부터 바라고 원하던 소망의 결실을 맺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입고 살아왔어요. 그것은 수적, 양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셨고 나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몸살처럼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시들마저 쏙쏙 빼주셨고 오랜 동안 기도해온 어른이 되어주실 분들을 각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어른,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힘주는 어른, 어렵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의논할 수 있는 어른, 바라만 봐도 흥이 나게 해주시는 어른, 말씀을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고 말씀을 받는 어른,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청청 형제자매들이 나이대로 이제 어른들이 되어간다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청청의 청년들하고 제가 농담을 한번 던져봤어요. 옛날 같으면 농담을 하면 막 울기 시작한답니다.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야단치는 줄 알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농담을 툭툭 던지니까 깔깔대고 웃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장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뻐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주는 난 여러분들이 너무도 근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순 어르신 OK로부터 저 추임새가 지난주일에는 제가 이거를 편집하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제가 설교하는 걸 따라 하셨대요. 에코처럼. 예싸.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런 어른들이 각자의 앉은 곳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할게요. 나는 이런 걸 할게요. 각 곳에서 그렇게 어른들로 자리해 주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이 더 기뻐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한 이 마음의 공동체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 가장 흡족하고 내가 바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교회가 이어졌던 교회가 바로 예원 교회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각 부서의 장들과 팀원들의 여유롭게 대처하고 섬기는 손길들과 이 마음씨가 모두 어른들이 되어가는 모습들과 이제야 예언다운 모습으로 점차 자리하고 있음에 올 새해 첫 바람으로 조금 더 큰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합시다. 시작. 성숙함을. 이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좀 더 한 발짝씩 나아갔으니 이제는 그냥 어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우리 예수님 닮은 마음이 가득 차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조금 더 욕심내는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와 교회의 어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노인들일 뿐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서 나이만 들었다고 그 나이만 나타내고 너 몇 살이야? 나 몇 살이야? 하며 불편을 끼치는 민폐인일 뿐입니다. 잔소리와 간섭이 나는 못된 늙은이라 멸시만 당할 뿐입니다. 나이라는 재료만 가진 맛이 들지 않은 농익지 않은 떫은 감 같은 존재들이고 말지요. 그래서 고춧가루고 마늘이고 이런 것들이 재료가 아무리 좋다 할지언정 이것을 각자 하나씩만 먹으면 맵기만 해요. 이거 같이 어울려서 팔팔 끓이고 시간을 들여서 불을 좀 낮춰갖고 계속 졸이면 기가 막히게 그 맛이 어우러지죠. 여러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 잘 익어 찡한 맛이 나는 밥상의 최고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 얼큰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렇게 잘 농익은 김치와 얼큰한 것만 있으면, 아니 저 김치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물에다가 밥 말아서 쭉쭉 찢어서 얹기만 해도 최고의 밥상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다면 나만 그렇게 살게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합이 잘 돼야 돼요. 배합이. 소금 간이건 고춧가루 간이건 젓갈이건 배율이 잘 되어서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잘 버무려진 그러한 김치가 준비되어야 이게 시간이 지르면 잘 익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 기도, 표정과 말씨가 잘 배합이 된다면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숙성의 시간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잠시 잠깐이 아니고 말씀을 살피고 기도로 모자란 것들을 충당하고 살피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도록 연이어서 해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런 주님을 향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가장 좋은 재료로 마련해 주셨는데 치우치거나 덜해서 배합을 잘못하고 배율을 잘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린 목회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기쁨으로 이곳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곁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말씀을 경청해주는 예배자로 손이 두 개밖에 없는 이 사람의 여러 개의 팔과 다리가 되어 교회가 필요하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계셨을 때 힘을 얻고 이렇게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저의 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힘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우선될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째로는 그와 버금가는 또 기쁜 자가 누군가 지난주일 전년도 마지막 주일 제가 그 영상으로 함께했던 행복이라는 영상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수적 양적으로 부흥이 막 되었을 때 그 사진들을 쭉 열거하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참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던 이유는 그때 일들을 후회하거나 다시 어떤 생각을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양적보다는 영적 성장과 부흥을 택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요. 아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립다는 것은 교회든 나든 교인들 간이든 자신의 의의를 앞세워 온다건다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이사를 가야 했던 아니면 어떤 자기 직업적인 관계로 우리 교회에 근접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생긴 사람들이 떠나면서 저한테 이명장을 받아가세요. 계속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교회를 먼저 택해 주세요. 그럼 저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명장을 써요. 이명장에다가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꼭 쓰는 글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귀교회에 파송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목회자들처럼 성도 일반적인 평신도지만 나는 그들을 그 작은 교회에 가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이곳에서 훈련받았으니 잘 하시라고 파송장을 써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 가운데 저 인천의 어느 저 노인요양원 가운데 정말 가난한 곳에 가서 이곳에서 배웠다면서 밥하고 뭐하고 빨래하고 하고 섬기는 귀한 집사님이 있어요. 또 저 경주로, 저 울산으로, 저 평택으로, 저 춘천으로 다 이사를 가서 강릉이고 어디고 자리했는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그들이 제게 축복입니다. 이럴 때 힘이 나고 이럴 때 교회를 지키게 되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섬기고 함께 웃고 어우러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먼 곳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족, 부모, 자녀들부터 먼저 잘 붙잡고 이곳에서 배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가족되게 여러분이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사역을 아무리 잘하는 분들 또 섬김을 아무리 잘하는 분들 그 사역과 섬김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일하는 사역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아니죠. 섬기면 동정하는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내 의의가 먼저인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전해질 때 진정한 긍휼함이 전해질 것이며 나 또한 그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워해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는 뭐예요?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계속 이어지라는 기도겠지요. 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다녀오세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에 선교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나가르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함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폼나게 사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쁘고 기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오래도록 지속하라고 한 말씀, 바로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했더니 잘 섞어서 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잘 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쭉 이어서 했더니 함께 합시다.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아멘.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에 이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느 곳에 가서 행하든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승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있는 복음의 전도사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듣고 알고 배운 것으로 스스로와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만 해도 마음이 심쿵하고 떨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일꾼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일꾼도 아니고 좋은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스도 예수 함께 나와 함께 떨리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는 내 일꾼이야. 제가요? 감이요? 근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야. 기쁘지 않으세요? 흥분돼야 돼요. 나는 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 있는 이 순간들, 이것이 바로 특별한 곳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은 성도라는 것을 확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런 칭함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가장 큰 근본이 된 바로 본질이라는 것. 이제 올해 우리 예언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루려 했던 것처럼 직분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려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른 믿음에 기초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므로 좋은 재료들이 되도록 시간을 가지게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신년 기도 순례 산행을 떠납니다. 이전의 순례길과 달리 기도에만 매달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하고 바로 산과 들로 가서 눈밭을 헤비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이 기도문을 들고 소리쳐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미래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할 겁니다. 몇 해 전에 기도 순례를 떠났다가 여기저기 방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뭐 기도원들도 꽉 차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막 호텔처럼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엄청 커요. 그 갔더니 거기 그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그 이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들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여기가 쉼지다 정비도 해야 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길래 그런가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이제 본교회 소망교회 전화하는데 담당 목사님한테 통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김정식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그럼 방을 내드리라고 그랬대요. 결국 장로님이 방을 안 내고 그 보일러 껐던 걸 다 켜주시고 거기서 제가 이틀간 철야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새벽쯤에 쓱 일어나서 이제 옷도 좀 가볍게 추리닝처럼 입고 이제 그 뒷산이 있길래 산 기도를 이제 가야지 그러고 산책하듯이 그 기도문만 들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나섰어요. 근데 어느 만큼 가서 한 시간쯤 갔다 되돌아갈 건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왔던 눈이 한 10배쯤 오는 거예요. 펑펑 쏟아지는데 왔던 길이 다 없어졌어요. 딱 손바닥만큼만 그 하늘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운 곳에 있으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점 떨어지고 이제 통신이 안 돼요. 돌아가자니 갈 길도 모르고 멀어요. 그 앞으로 가자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나도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그 순간에 기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추워요. 발 시렵고 옷을 얇게 입고 갔으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다 죽어도 순교겠지? 근데 얄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중에 나를 발견했을 때, 시체로 발견했을 때 그냥 막 괴로워서 꼭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목사로서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었구나, 이렇게 펴내고 싶어서 기도문 앞에 딱 펼쳐놨어요. 이렇게 죽으려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눈물이 나면서 통성기도가 막 부르짖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을 엎드려서 막 기도를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용을 막 읽어가면서 주여 나 주시옵소서 라고 막 목 놓아 기도하는데, 그 소리에 놀랐는지 청살모 한 마리가 부르륵 내려와요. 그 청살모 한 마리가 앞으로 툭툭툭 뛰어가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계곡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녀석은 그 등선을 따라서 쫙 뛰어가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빠지지 않고 발자국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꼬리 흔적하고. 옳다구나, 한번 가보자. 그걸 따라갔어요. 따라서 제가 간 길이 바로 이만큼이었어요. 저게 산길로 7km인가 8km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길에 눈이 허리까지 와 있는데 저기를 갔다고 생각. 그 추위.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했는데 곤지암이더라고요. 이게 산등성을 넘으면 도시를 하나 건너뛰대요, 보니까. 근데 나갔는데 차도 안 다니는 외곽도로예요.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보는데 웬 차가 한 대 와요? 걔가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저 소망교회에서 한다는 그 수양 가는 갑니다. 할 때, 저쪽인데 꽤 멀리 오셨네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마침 가는 길이에요. 그러시더니 차를 돌려요. 가는 길 아니면 저 내려주십시오. 그냥 불편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도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 차를 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옆에 세우더니 갑자기 펑펑 울어요.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우나? 막 울어요. 목사님, 사실 10년간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말아먹고 집안도 부서지고 너무너무 가족과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껏, 근데 새해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던 이 순간에 목사님을 길을 잃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러고 울어요. 저도 같이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 몰랐어요. 왜? 내가 죽기 직전에 간절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잊었던 생각, 저는 그 산속을 헤맸던 기억은 있었지만 그분을 만나서 했던 그 기도와 눈물을 잊었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극한 상황까지 몰아서 간절한 기도했던 마음으로 그를 보듬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교회에 나왔어요. 왜? 혹시라도 연락을 못 받은 분이나 혹시라도 오다 가다 지나가다 들릴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어요. 나는 이때에 있었던 그 6, 7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바로 지난 12월 31일 밤 11시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그 6, 7년 전에 그 산속에서의 그 굳은 맹세와 기도가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보셨던 그 막 부흥됐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저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그때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모두 꺼내놓고 그때부터 교회와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놓고 결정을 해서 행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이혜원교회의 설립과 함께 이어짐을 나는 감사로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모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양관에서 올 여름 8월 달에 여름 수련회는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 말고 각 사람들만의 자기의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 1박 2일 동안 가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간증할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막 뒹구세요. 한 가지씩 다 하셔요. 시간은 1인당 10분. 그래갖고 이거 가져갈 거예요. 시간 뭐가 되면 이렇게 탈락. 여러분, 귀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애에 반드시 주님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 허튼 것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같은 동역자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하며 여러분도 나와 같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앞선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함께 합시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계속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임을 오늘 확약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성경 안에 그리 좋은 말씀과 좋은 예화가 많은데 꼭 누군가를 꼬집어야 되고 누군가를 그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어느 구약에서 애매한 말씀 꺼내다가 잘못 접목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게 막 양분화돼서 갈리고 있을 때 꼭 이쪽 저쪽을 가르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말씀을 앞에다가 딱 갖다 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적으로 장풍이나 쏠려고 이상한 기도 날려대고 이러한 신화적인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건하고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이하고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말고 삶에서 살아가며 오직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가자는 나는 말씀에 충실하고 삶에서도 충실한 목회자로 소망을 품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한 가지 소망을 품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합당한 인정을 받는 소망을 꿈꾸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하반절 바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 예언의 지킨 말씀대로 산소망을 이루며 또 그 산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히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 한 해 동안에도 잘 다스려 지켜주시되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늘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새해 첫발을 내디며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약속한 이 귀한 생명들과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